계절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가 보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 새로운 인종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 전통을 따라가야 됩니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배워야 되고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헬라인이라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말하는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아데미 신에 속해서 아데미 신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 수가 없고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이제 유대인들을 다 해산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이 세상 유대인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방 사람들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쭉 찾아보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 어떤 신학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a third generation 또는 a third race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의 인종이라는 말이죠. 자, 유대인이라는 인종이 있었고 이방인이라는 인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the third race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자, third란 말은 first 있고 second 있고 third가 있단 말이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좀 낫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a new race, 새로운 인종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a new race, 새로운 인종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살았지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법률에 정하는 어떤 한계를 테스트를 거쳐서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미국에 태어나면 바로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는 보십시오. 한국 사람도 있고 우리 동남아만 해더라도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고 월남 사람도 있고 온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조금 적은 민족도 있겠고 조금 더 많은 민족도 있겠지만 이 아메리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칸이라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미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으로 살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미국에다가 세금도 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애국가를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전에 부르던 애국가가 아니라 미국 애국가를 부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다른 나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여러 다른 인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new race, 새로운 인종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새로운 인종이 돼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의 길을 들고 있다든지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의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 new race입니다. 우리는 new race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이 내용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세 가지 예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은유라고 그러는데 은유법을 썼습니다. 이 은유법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은유란 말은 이런 말이지요. 시인들이 쓰는 말이나 아니면 노래 가사를 부르는 노래 가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 내 마음은 호수 같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도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자신을 설명할 때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유는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시면 대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외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foreigners 이런 말이죠. alien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패스포트를 갖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한국 패스포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일본 패스포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소속이 돼서 미국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왔지요. 그래서 7년 동안 한국의 패스포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고 또 5년 후에 이제 시민권을 받게 돼서 지금은 제가 아메리칸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나라 패스포트를 갖고 왔던 간에 이 패스포트가 적혀 있는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말하는 stranger라는 말은 비지터라는 말이니까 외국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지터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아니면 이 나라 안에 주어지는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아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스포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잘 알려고 하고 또 잘 알게 또 잘 알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낼 때 아니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낼 때 사도 바울은 이 둘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의 패스포트를 갖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포트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시민권을 받아서 하늘나라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패스포트 때하고는 다르죠. 우리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삶을 우리는 워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스트레인저였는데 비지터였는데 패스포트 갖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birth certificate를 통해서 미국 시민이 됐으니까 하늘나라 시민이 됐으니까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밖에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은유 중에서 첫 번째 거인 우리가 전에는 비지터였고 스트레인저였고 이제 에일리언이었고 패스포트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시티즌을 갖고 와서 그 시티즌을 얻어놓은 한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한나라 시민권을 여러분이 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패스포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인 시스템이 두 개의 영적인 지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성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패스포드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디바이드 되기 때문에 양쪽을 두 개 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 시민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책임도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인으로 살아갔으면 미국인으로서의 책임,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한국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한국 정부에 세금도 내야 되고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한나라의 시민권이면, 아니 시민권자면, 시티즌십을 갖고 있으면 한나라가 우리에게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도 아니요 이랬습니다. 손이란 말은 하우스 게스트입니다. 하우스 게스트라는 말은 집에 왔는데요,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패밀리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은 우리가 같이 앉아서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잠도 자고, 그렇지만 우리 집에 방문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방문객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은 이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긴급한 얘기, 아주 기묘한 얘기, 아주 밖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얘기는 방문객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아마 가족끼리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어댑트가 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습니다. We are God's family. Christians are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요, 아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뭐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만나기 쉽지가 않지요. 근데 미국 시민들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아니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면 그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왕이라는 데 대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은 그 나라 시민일 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가족일 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하고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면요, If we become a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서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비지트로 가서 이제 남의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입니까? 하나님의 패밀리로 들어오셨습니까? God's household입니까? God's family member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God's family 밖에서 하늘나라를 방문한 하늘나라의 그 가족들이 모인데 구경꾼으로, 아니면 비지터로, 아니면 하우스 비지터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멤버가 된다,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그 블러드 라인, 그 피를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쓸 때 뭐 퍼스트 네임이든 라스트 네임이든 성을 가지고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왜 성을 씁니까? 왜 서씨라고 씁니까? 왜 김씨라고 쓰고 왜 주씨라고 쓰고 왜 박씨라고 쓰고 왜 항씨라고 씁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블러드 라인을, 그 피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피를 쉐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 되는 거지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다니셨어도,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셨어도, 교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인발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어도 if you're not born again,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그 가족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에일리언입니다. 하우스 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잠시 모여오셨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앉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 첫 번째는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민,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울이 예로 들어준 것은 빌딩입니다. 빌딩. 자,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시민에서 가족에서 빌딩이니까 이 세 가지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근데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시민이 아니면 여러분은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빌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 중 일부가, 형제 중 일부가 한국에 있습니다만 가족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일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하신다든지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행도 합니다. 이제 먼 나라에 여행도 하고 여러분도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외국도 다니시고. 그런데요, 바울이 예를 들어 전 세 번째의 은유법에 나와 있는 이 빌딩은 뗄 수가 없습니다. 빌딩에 붙어있는 벽돌은, 빌딩에 붙어있는 기둥은, 빌딩에 붙어있는 어떤 구조물은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빌딩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빌딩의 어떤 부분을 떼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떼어내면 건물은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먼저 시티즌, 시민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밀리를 예를 들었고, 세 번째는 빌딩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딩을 이제 지으시는데, 집을 지으시는데 돌을 깎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벽돌이 없으니까 돌을 가져왔겠지요. 돌을 가져오는데, 자, 빌딩이 돌을 집 짓는 사람이 돌을 찾아서 깎았습니까? 아니면 돌이 빌딩을 찾아갔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빌딩은, 집을 짓는 것은 집 짓는 사람이, 빌더가, 아니면 이 건축자가, 아니면 이 돌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자재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자재를 구입해다가 이거를 쌓아 올려서 빌딩을 짓습니다. 아주 자연적인 논리죠. 이거에 대해서 의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의 템플이 되는데, God's 템플이 되는데, the raw material of the temple, the stones, the bricks, 이것들은 우리가 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빌더가 우리를 골라다가 주워다가 잘 깎아서 잘 모양을 만들어서 쌓아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지는데 어디에 맞아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쌓아 올려져야 하는 벽돌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고 참으로 기적적인 거죠. 미러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물에,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부락으로, 하나님의 돌로, 하나의 머티리얼로 여러분 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빌딩을 찾아간 게 아니라 빌더가 우리를 찾아서 모양을 더듬어서 깎아서 거기에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쌓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떠날 수도 있고 가족은 멀리 갈 수도 있고 오래간만에 인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빌딩에서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growing together, 함께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이 빌딩이 자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건축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유니버셜 처치가 하나의 큰 처치가 큰 교회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 작품이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도 아주 작은 부분, 이 크로스 포인트라는 작은 부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A new race입니다. 새로운 인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우스홀드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그 안에 우리는 패밀리 멤버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일부분으로 이렇게 한 플락으로 한 어떤 부분으로 한 머티리얼로 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두 개보다는 이 세 번째 거에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말했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코너스톤을 놓는다고 모퉁이돌을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 위에다가 이제 블록을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지어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지어져 가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말은요, 모퉁이 돌이라면 코너스톤이라는 말은 모든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코너스톤을 놓고 그 다음에 길이도 재고요, 또 높이도 재고요, 하중도 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언제 세워놨는지도 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 이름이 적혀있는 그 건물의 연력이 적혀있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구조 중에 하나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자, 모퉁이 돌로 인해서 여러분 건축의 역사가 정해지고 가치가 정해지고 값어치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펜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 또 그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그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겨난 겁니다. 그의 보혈이 없었으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내려옴으로 해서 세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함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자기 heavenly citizens, 하늘나라의 시민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죠. 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자들을 모아다가 건물을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만일에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이 만일에 아직도 에일리언이고 비지터고 이 나라에 스트레인저로 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패스포트를 안 갖고 있다면, 이 나라의 버스 서티피케이트, 출생증명서가 미국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이 나라 국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한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은, 한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나라의 출생을 통해서, 한나라의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birth certificate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라에 이렇게 입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아니면 국민이 아니고 이제 방문객으로, 아니면 집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건물 옆에 놓여있는 하나의 남아있는 머티리얼로 이렇게 남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 가지 사실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우리는 보다 아름답고 보다 큰 참으로 귀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이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 사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그 단체의 그 스트럭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해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가르치면서, 야, 이건 은혜다,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굿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셨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 선지자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참 여러 번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만 해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붙여서 여러 번 썼는데요. 3장에서도 썼고 4장에서도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은사를 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부터 배웠고, 그리스도로부터 알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족은 블러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는 또 그 가족을 이어간다고 하는, 이런 피를 이어내려간다고 하는, 이런 전통을 이어내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른 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이끌어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여러분 그야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축복으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다 내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는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아직도 안 되었다면요, 우리는 가족 중에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말이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백인이고 흑인이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이고 차이가 있을 수 없지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패밀리입니다. 한 건물이지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모퉁이들은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in Christ, in Him, by Him, through His blood, by His death,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 됐습니다.
이제 패스포드를 갖고 세상에 살고 있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의 시티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여기도 그는 예수님입니다.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단 말은 언더 컨스트럭션입니다. 공사 중에 가다 보면, 이제 다운타운에 가다 보면, 아니면 어떤 공사장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참 불편한 게가 많습니다. 특별히 건물을 짓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밑에 가다 보면 뭐 돌멩이 떨어지지 말라고 뭐 가려놓기도 하고, 기둥도 세워놓기도 하고, 물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이제 뭐 망치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치여서 다쳤다는 그런 뉴스도 죽고 뭐 죽었다는 뉴스도 있고 그런데요. 상당히 불편하지요.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통해서 벽돌을 모시고 자재를 모시고 이제 착착 하나님이 건축 공사를 해가는데, 이 건축 공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온 교회가 다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 건물은 컴플리트 됩니다. 이제 공사 끝입니다. 더 이상 머티리얼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져와도 이제는 공사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게 됐죠. 공사하는 도중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죠. 또 이제 우리 힘에 과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봅시다. 만일에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if He's not in you, if He's not in you,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거짓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고 가짜를 만들고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뒷말을 흐려가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한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왜곡시켜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가르칩니다. 해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성경은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니, 성경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해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잘 보세요.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국민들은, 백성들은 늘어납니다. 가족 수가 불어나지요. 그리고 대를 이어갑니다. 할아버지 대에서 아버지 대에서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브러드 라인을 이어가고 사랑을 이어갑니다.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옆에 사람과 또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그 놀라운 이제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방문객이 시민이 되고 손님이 가족이 되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며,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으며,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들과도 화목됐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은요, 돌이 건물을 찾아간 게 아니라 건축자가 돌을 찾아다가 건물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티즌, 한 나라의 시티즌십 있느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느냐고요, 하나님의 건물 안에 그 거하실 처소가 되셨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우리 다 되셨다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귀한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